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모두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곳은 없습니다. 내게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모두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모두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모두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모두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로 인해 내 삶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도록 우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주님을 나 신뢰하네. 다 이루실 주만을 기대. 조금 빠르게 찬송할게요. 주로 인해 내 삶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도록 우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주님을 나 신뢰하네. 다 이루실 주만을 기대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도록, 이 교회가 아름다워지도록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더욱 기대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던 스데반은 신성 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유대교 신자였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스데반이 그렇게 죽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박해가 얼마나 컸는지 큰이라고 하고 쓴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는 메가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뜻은 100만 배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박해도 그냥 박해가 아니라 100만 배나 더 강한, 더 심한 그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저 조금 불편하고 조금 놀림당하고 조금은 어려운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메가톤급 대박해 교회에 덮친 것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사울과 같은 박해자요, 둘째는 그 박해날에 스데반을 장사 지낸 경건한 사람들, 세 번째로는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지킨 사도들, 그리고 네 번째는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각처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네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사울과 같은 박해자를 생각해 보면,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고 남녀 상관없이 닥치는 대로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기서 잔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리마이 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멧돼지가 포도원을 마구 짓밟고 온통 쑥대밭을 만드는 모습을
잔멸하다라고 하는 리마이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저기 들쑤시고 땅을 파헤치고 곡식들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닥친 대로 먹어치우는 멧돼지처럼 사울이 교회의 성도들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잔인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지만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아내분들이 교회를 다닌다 하면 남자분들이 와가지고 술 마시고 교회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다 부수기도 하고 아내의 머리채를 끌고 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 술이 깨고 나면 미안하다 아내에게 그리고 교회와 목사님에게 사과를 하는데 또다시 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그 아내분은 얼만큼 괴롭게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폭력적인 행동도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과 가정을 파괴하는 영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다니고 있는 이단 사이비가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이슬람 교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알라의 이름으로 선교사님들을 또 기독교인들을 참수하는 일들도 바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눈에 비늘이 덮여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은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내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금자씨는 친절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잘해야 하는데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작정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바라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 내 눈에 있는 비늘을 먼저 떼내야 하는 것입니다. 비늘이 덮여져 있는데 눈이 가리워져 있는데 계속해서 열심만 내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나 자신을 더 믿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비늘, 무지의 비늘, 불신앙의 비늘, 욕망의 비늘, 이기심의 비늘을 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얼마든지 사울과 같은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눈에 덮고 있는 비늘이 벗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부류는 바로 그날 스데반을 장사 지낸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법을 어긴 죄인들이 죽었을 때 그들을 위해 애곡하는 것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처형당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스데반을 장사 지낸 이 사람들은 신성모독죄로 죽은 스데반을 위해 공개적으로 울었습니다. 여기서도 크게라고 번역된 헬라어 역시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울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코페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가슴을 치는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었을 때 잠잠하지 못하고 관습도 무시한 채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또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은 마이크 잘 안 되죠? 예? 됐어요? 경건한 사람들 안에는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에는 언제나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닐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방인 고넬료를 소개할 때에 그는 정의롭고 윤리적이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도 성경은 그를 가리켜 경건한 사람 그렇게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경건한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낫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의 장례도 치러주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들이 도덕적으로 정의로워서 그 일을 행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스데반을 장사 지낸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불의에 맞서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통곡할 줄 아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뛰어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성경적인 사람인가?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온전히 쫓기까지는 세상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잘 지켜야 하지만 이 말씀은 어디까지나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까지입니다. 죽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지킨 사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그날부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메가톤급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사도들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부활의 현장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였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해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박해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사도들의 믿음과 용기는 분명 대단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도들을 보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교회 안에 있자.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과연 옳은 행동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큰 그림 안에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 위대한 사명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도들에게도 이 사명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더 중요한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절대로 종착지가 아닙니다. 바로 출발점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돌아와야 할 영원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교회로 오는 이유는 교회에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나갈 힘과 사명을 회복하려고 교회로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주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은 앞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과 사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했을까? 그 전까지 일어난 일들을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고 사도들의 설교 때문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 무리들까지 복음에 굴복하는 성공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복음을 붙들고 살았지만 잠깐의 성공에 취해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이 끝인 것처럼 여기를 지켜야 하는 게 참된 신앙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왜 100만 배나 되는 박해가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고 땅끝까지 흩어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채찍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질이 시작되니까 그제서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성경은 왜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도록 그 장소로 기록했을까? 그렇게 흩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 하나님의 바람이었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박해의 자리, 고난의 자리, 그리고 교회가 어려울 때 떠나는 것을 마치 신앙의 배신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릅니다. 물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여야 할 때, 또 우리 교회를 지켜야 할 때, 예배를 드려야 할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명령하신다면 단호히 뒤돌아서는 것도 믿음이요 순종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결정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신앙이요 불순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배신을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지켰던 사도들이 아니라 흩어진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박해를 피해서 도망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장사거리, 새로운 일자리 찾아서 떠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떠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킨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느닷없이 몰아닥친 대박해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박해는 우리를 괴롭기만 하는 박해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시려는 주님의 섭리였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흩어진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성경적이고 주님의 뜻을 가장 바르게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흩어진 이 사람들은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레바논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터키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운
터키의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인지 아십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두 가지 의미에서 기독교 교회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이름이 처음으로 불려졌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살아왔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복음을 가서 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세웠고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또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회와 성도들을 잔멸하고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고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빼놓고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서신서를 남긴 사람도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기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뿔뿔이 흩어진 그 사람들이 세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구절이지만 사도행전 전체에 들어서 또 교회사 쪽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사방으로 퍼지게 되고 유대인을 위했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확산되어지는 대전환점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닥쳐오는 메가톤급 환란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대환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불신앙을 더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환란을 통해서 흩으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안주하려고 했던 고집과 불순종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위대한 교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교인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들이 아니라 바로 순종에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흩어지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농부가 씨를 사방에 두루두루 흩뿌릴 때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생각을 해보면 씨를 흩어 뿌리는 농부의 행동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에 의해서 흩뿌려지는 씨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농부가 뿌리는 대로 던져지는 것이 바로 이 씨입니다. 씨가 어디에 뿌려질 것인지는 씨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흩어지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흩어집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흩어진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농부가 씨를 흩어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각자의 목적과 각자의 방향을 정하시고 흩으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흩어진 사람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들을 흩어 뿌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했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는 사도들의 잘못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흩어 뿌리려고 하는 그 대환란 속에서도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 할 것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다시 말해 뿌려져야 할 곳들을 누가 정한 것입니까? 그들 스스로가 정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12사도는 놀랍게도 사도행전 15장 이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사역을 안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12사도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에 주목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초점은 계속해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흩어져가는 주님의 복음, 그것도 가장 열심과 적극적이었던 사도 바울에 옮겨져 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도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고 하는 과거의 타이틀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흩어지는 복음을 담당하는 이 사람들이 진짜 사도요, 진짜 디아스포라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의한 디아스포라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현재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아쉽지만 현재 우리 교회는 모이기에는 조금 불편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에 박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 교회처럼 우리가 마음 놓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면 우리는 이것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여러분은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친목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지금 여러분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를 전하는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흩어 뿌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디아스포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 위에서 삶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더 잘 살려고 사역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천상에만 집착하셔서 천상에만 머무르려고 했다면 결코 이 세상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늘나라만 생각해서 이 세상을 하늘나라처럼 바꾸려고 애쓰셨다면 어쩌면 그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복음이 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흩어진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흩어져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감사하게 우리는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여야 할 때, 예배 드려야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나갈 때, 그래서 삶의 자리로 흩어져야 할 때, 여러분 그때도 사명을 잊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모습에, 오늘 내가 가진 소유에, 오늘 내가 누리는 지위에, 오늘 내가 정착한 터전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찬사에,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무엇에도 집착하거나 머물려고 하거나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현실에 안주하는 내 인생을 흩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폭풍우 바닷 가운데 이끄실 때에 그것은 우리는 디아스포라, 하나님께서 흩어진 사람으로 사는 것을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에 집착해서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내일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내일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저없이 오늘을 떠나서 내 자리를 떠나서 매 순간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시간 속으로 하나님에 의해 흩뿌려진 디아스페이로가 되는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보다 우리 자신을 가꾸는 길은 없습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에는 썩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삶에서 흩어져 뿌리는 삶으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일구어질 것입니다. 내일부터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흩어질 때에 그곳에서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뿌려진 예수님, 하늘나라의 디아스포라가 되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닮아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디아스포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씨앗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뿌려지지 않은 씨앗은 그 어떤 가치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 속으로 흩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재의 삶, 이 땅의 편안함을 위해서 집착하거나 머무르려고 하지 않고 매 순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일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저들의 영혼에 이끼가 끼지 않게 해주시고 썩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시대에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우리 모든 주안교회 성도 되도록 지금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무엇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까지 마옵시고 다만 나에게서 구하옵소서. 때가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쌉나이다. 아멘.